모든 제자의 미션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단지 12사도에게만 준 얘기가 아닙니다. 120명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들이고 70인 제자들이고 거기에는 사도들과 70인과 뭐 다양한 이렇게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제 하여튼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은 다 성도고 또 제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건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언약이 나에게 24가 될 때 그때부터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모든 현장, 문제, 사건, 일, 이 속에서 2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분한테는 복음이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로마의 황제도 이게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25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복음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한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24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응답은 뭐 언젠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은 되게끔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보는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언약에 대한 우리가 24에서 25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꼭 필요해요. 지금 천안의 인구에 비해서 교회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만큼 간절하게 여기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숨은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6장 7절이죠. 6장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중직자들이 말 그대로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사도들을 돕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맡아서 그들이 한 팀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사장의 무리.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복음 듣기에 쉽지 않은 사람들. 제사장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매일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사가 삶의 전부인 겁니다. 매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암기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제사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였구나라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때문에 알아들었겠어요? 전도만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중심과 내용을 보고 이들이 받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안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런 사람이 알아들을까?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고 그 안에도 복음을 듣고 알아들을 제자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도 편견을 갖지 마세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확히 보고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면은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상대방이 어쨌든 알아야 어떻든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지가요, 전도지 자체가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전도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람을 내가 차에 태우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공간에 탔잖아요. 그럼 나는 차에 타면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하면 될까요? 땡벌 이거 틀어놓고 가면 알겠어요? 그거 상대 모르겠지. 또 뭐 뉴스 듣고 가면 그건 모르겠지. 거기서요, 내가 복음 선가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그럼 내 차에 탄 사람이 교회 다니세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내가 있는 공간이 가능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꼭 차를 타면 그냥 맨날 누군가 영웅이 노래만 틀어놓고 다니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인데 거기에도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있어요. 저것들이 뭐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저것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 그랬던 그들인데 복음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됐다.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안에도 복음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 편견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 10절은요, 복음의 핍박자 바울이 바뀐 겁니다. 자,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뭐냐면 아예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원래 사람이 강하게 반대할 때는 뭔가 그 사람도 뭐 영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더 전도 안 돼. 나 교회 좋아해. 언제가 갈게. 이 사람이 도리어 더 전도가 하기 어려워요. 난 교회 얘기만 들어도 난 경기해. 나 싫어.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든지 뭔가 교회와 관련된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오해와 그 편견과 생각을 바꿔주면 도리어 복음 들을 확률이 높다. 이 생각을 우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것만 보고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싫다면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거예요. 바울을 볼 때 만약에 이 눈이 없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그 사울 그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그 친구는 지옥에 가서도 예수 반대할 사람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고넬료는요 권력자입니다. 그 시대엔 고넬료는요 그야말로 백부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권력자예요.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경제력 있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차 타고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음 듣겠어요. 이게 또 우리 편견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러면 상류층으로 복음은 어떻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더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막 핍박이 와서 막 환란이 오고 그러면 전도문이 닫힐 것 같지만 안디옥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을 다 내려놔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왜 성경에는 12 제자 70인 제자 70인 중직자라고 하십시다. 이런 그 명칭과 또 그렇게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구분해?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냥 11명 데리고 그냥 전도하면 되지. 굳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한 명을 보충해요. 마띠아라고. 굳이 그 일을 왜 할까? 왜 보충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12이 좋아서? 숫자가 12이 딱 차야 축구 선수 아니지 11명이 축구 선수지? 12명이 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각 사도마다 맡은 지역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지역에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데 빠졌어. 그럼 그 지역을 비어 있잖아요. 누군가가 맡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현장에 대한 책임입니다. 현장에 대한 책임. 자, 우리 교회의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이제 성도인들 랩런트들은 각자 내가 맡은 현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왜 하나님 이 아파트를 보냈을까? 그럼 그 아파트에 복음 들을 사람을 좀 찾아봐야 돼. 아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장을 책임져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마을에 참 이런 크리스찬이 있어.
라는 구분된 삶이 좀 있어서라.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볼 때 요셉처럼입니다. 요셉이 술을 안 맞고 담배 안 피고 커피 안 마시고 차 안 마셔서 구분된 게 아니고 그거와 다른, 그거와 전혀다. 그러니까 몰몬교는 정말 내가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차별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죠? 완전 더 높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는, 자유인 같은 더 높은 단계의 차별성, 문제에 매이지 않는 차별성,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 현장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현장을 여러분이 지배해야 돼요. 성도는 현장을 지배해야지 현장에 따라가면 되겠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과장님, 차장님, 대리님, 차장님, 걱정 그만하세요. 교회 다닌다면서요. 뭐 이렇게 염려가 많으세요? 이 소리 들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서 상담할 정도 돼야. 저 집사님, 저는 요즘 진짜 힘든데 집사님 저한테 좀 말씀 좀 주세요. 내가 아프게 집사님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지배한다. 그게 현장을 지배해야 현장을 살리죠. 이 내용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오직이 안 돼. 복음이면 오직이야 돼. 복음이 유일해. 복음이면 다 재창조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답을 가져라. 이거를 놓고 우리가 24, 25 영원. 우리 곽예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에 기둥이 있나요? 없어요 했더니 하하, 기둥 좀 만들어요, 한 2개.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 피하고 싶은 사람들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요. 그게 왜 필요한데? 필요해요. 오늘따라 나는 좀 자고 싶어. 그런 사람들 기둥 뒤에 앉아있고, 오늘따라 화장이 좀 덜 됐어요. 그 기둥 뒤에 숨어있고, 그 피할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출돼서 큰일이래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냐? 그러면 방법이 있대. 뭐냐?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앉도록. 목사님 재미난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놓고 24 할 수 있느냐? 이게 24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재생산이라고 하는 말이 재생산이지. 다시 말하면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제자들을 또 찾아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금부터 한 지역, 한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거 있잖아요.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럴듯한데 어떤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 2, 3, 7, 5천 종족 이것만 떠들어가지고요, 2, 3, 7, 5천 종족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대요?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건데 없어. 그건 그냥 구호야, 구호.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한 지역과 한 나라. 여러분, 한 지역은 어딜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보니까, 로마서 1장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패배가 나와요. 패배. 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그럴 때 로마서를 어디서 썼지? 왜냐면 로마서 기록을 보면 내가 고린도에서 썼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썼다는 거예요. 신학 성서학자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에 누가 있었냐? 베베가 있었어요. 베베가 갱그리아에서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구나. 그래서 베베가 가지고 로마로 갔구나. 그러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갱그리아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충성된 사람한테 다른 지역의 사명도 주는 거지, 자기 지역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주고 그걸 갖다 전달하라고 했겠어요? 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 내 지역,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돼. 천안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요, 천안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마을, 각각의 내가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거기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잡아라. 그거 하셔야 돼요.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뭐 못하겠다는 걸 먼저 방법이 있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오냐? 브리스 아골라가 와요. 근데 브리스 아골라는 로마에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브리스 아골라는 그 마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제3차 여행 끝나고 로마로 끌려갈 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브리스 아골라가 동행해요. 왜? 그도 로마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지역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나라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를 간절하게 붙잡을 겁니까,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태국도 갔다 왔거든요. 또 가기 싫어요. 왜냐면 거기는 다른 사람도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정영애 목사님이 또 태국 들어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가? 그랬더니 치앙라이를 간대. 나 저번에 갔었던데.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거기 혹시 마약? 거기 갔었더니 자기도 거기 간대. 그래서 그러냐고, 가거든. 거기 시장 가가지고 요런 볶음, 태국 볶음 요리 먹으라고 뭐 그렇게 알려줬더니 똑같은 코스로 갈 걸 아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사실은 별로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좀 이번 가보라고. 그래서 한 번도 자기도 안 가봐서 그냥 가본대. 그래서 내가 태국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난 아르메니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정해진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팀이 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감사하게도 6.1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필요 없겠다. 왜냐면 거기 뭐 선교사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를 할까 하는데 내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하기 시작했다. 최영춘 목사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거의 뭐 진짜 뭐 목회를 접으려고 했대요. 목회를 접어야 되고 더 이상, 왜냐하면 난 최영춘 목사님이 그런 거 처음 들었거든요. 자기가 비행기에서 3번을 기절했었대요. 기절해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3번 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우울증이 왔대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한테 그랬대요. 나 목회를 좀 접어야 될 것 같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 목회를 접어서 그만하면 그냥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목사는 목회가 하는 게 생명이고 목회를 접는 게 죽는 거니까 그날이 죽는 날이다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그럼 죽으려면 목회를 접고 죽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이거 죽을 수도 없고 그게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데 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자꾸 아르메니아 가자는데 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갈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냥 가보시죠. 그랬대.
그럼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냐고. 근데 그걸 사모님이 바로 옆에서 들었대. 그래서 나 오면서 그러더래. 자기 보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선교하다 죽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아르메니아를 가라. 자기가 첫 나하고 갈 때가 사실은 우울증이 끝난 게 아니고 남아있을 때 간 거래요. 근데 가서 자기는 완전 치유됐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최영주 목사님이 조금 아프고 말았는데 최영주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이제 우울증이고 다 나았대요. 혈압도 정상, 모든 게 다 정상이고. 자기 뭐 6일주 목사님이 기절해서 죽을 뻔했지 자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다 고쳤대. 자기는 아르메니아 하면 싹 고쳤다는 거, 질병.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다 보면 한 앞으로 20년은 더 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아르메니아가 자기의 평생의 언약의 나라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리 그 순회 예배 봤는데, 야, 내가 이런 얘기해서 좀 다른 목사님이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저기 서현교에서도 순회 예배 받고, 세종에서도 받고, 보은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세계비전에서 받고 다 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성도님들 그렇게 간절한 느낌이 그냥 없어서 그냥 보니까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번에 최용철 목사님 교회죠, 산성교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전 성도들이 완전 뜨거워. 아르메니아에. 그리고 막 다 간절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성도들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미안하지. 근데 그렇긴 해. 그러더라고요. 전 성도가 하나의 언약이 돼요. 딱 잡았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가 좀 위기를 느껴요. 아르메니아 나라 담당을 넘겨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너무 간절해. 막 젊은부터 쫙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왜 안 담습니까? 담아야지. 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 이 사람도 보면은 온 교회, 그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이 사람은 조금 넓은 지역으로의 지역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되니까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다 마음에 담고,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까지. 산업은 누구한테 주느냐? 언약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먹고 사는 거 세 끼를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나라요, 최저시급은 배달만 해도 나와. 배달만 해도. 그죠? 쿠팡만 띄워도 먹고 사는 건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잡으면 안 되고, 그 이상, 그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몸만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말고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경제, 한 나라를 놓고 난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그걸 24 기도해 보시라니까. 가이오 같은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죠. 난 가이오한테 왜 하나님이 경제 주었을까요? 난 가이오가 그냥 가이오가 어느 날 돈 벌었으니까 헌금한 게 아니에요. 가이오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요한의 연세가 많잖아요. 요한이 떠나고 나서 바울의 제자였어요. 가이오는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뭐죠? 온 교회를 내가 돕고 싶다. 그리고 난 로마를 살리는데 헌신하고 싶다. 이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이 이런 거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요한이 가난했을 것 같아. 그 말 들었을 때는. 내가 볼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요한이 제자 있을 때는 가요가 이 정도 경제가 없었을 것 같아. 그러나 요한이 가요를 볼 때 가요의 언약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축복이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는 진짜 언약이 확실하구나. 그럼 네가 앞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범사가 그렇게 축복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바울의 제자가 됐을 때는 그 응답이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그런 언약을 잡아야지. 요한이 볼 때도 가이오가 아이고 너는 부자 돼봐야 뭐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그런 말 했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째 전제 조건은 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언약이 명확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도전하기를 원한다. 사실 가장 영원한 게 뭐겠어요? 저는 전도 선교가 가장 영원한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뭘 우리한테 계산서를 내밀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복음 전에서 생명 걸린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선교, 저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하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때 준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때 나타난 바 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6절에는요,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거 뭐예요? 내가 볼 때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사명.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그게 뭐겠어요? 물론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은 그가 해야 할 세계 선교죠. 세계 선교라는 이 사명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놓고 모든 제자의 미션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자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